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노예인 사람들이 애굽 밖으로 한 번이라도 나가 봤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고향이 애굽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애굽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설레이고 그리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그리고 지도 앱도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길이 보이지만, 지금 이들은 지도도 없었고 경험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기대에 부풀어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뒤에 그들이 떠난 곳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아들의 죽음에서 슬피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왜 그들을 보냈지? 라는 그런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당장 모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놔서 자신이 당한 슬픔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혼이 났는데, 애굽을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냈는데, 자신의 장자가 죽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이런 표현을 조금 쓰는 것이 죄송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들은 즉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빨리 대책을 내놓으라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괜히 여기 왔다,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라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며칠 전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장 8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의 보혈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상당히 대조되는 말씀인데,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빨리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 시절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지만, 당장 또 다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의 앞에서 두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걱정할 뿐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서 달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이제 나는 큰일 났다라면서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겪을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모세는 정말 자신 있게 아까 너희들이 매장지는 어떻고 죽음은 어떻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랬지, 오늘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고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보라 차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평안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 계획하심을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들로, 두려움으로, 머리와 마음의 세속적인 지식과 경험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서 세운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랬듯이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어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힘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모든 것을 운에 맡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세를 따라 광야의 길로 향했을 때 그들은 대책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것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태초서부터 시작된 계획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끙끙 앓면서 걱정과 낙심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그 큰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마자 영화처럼 바다가 싹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다가 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뒤에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바람을 불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편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입을 다물고 나의 말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특히 말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말로 실패한 민족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였는데 B라는 상황이 닥치면은 B라는 것을 받았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계획함과 기대대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 움직이고 그 계획대로 100%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왜 말을 계속 내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고난, 아무 고통 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 기대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즉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자신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성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고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말은 너희가 내는 소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전술과 인간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전술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함이 필요하다면은 함락 작전 중에 아군끼리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간이 하는 싸움이라면은 작전을 짜야 하고 그 작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순종, 조용히 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입을 열고 떠들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 애굽의 군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은 위기의 순간에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나오는 말은 우리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 어떠한 상황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용히 잠잠히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로드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은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순간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시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로드맵,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모든 좌표들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 말씀 속에 좌표들이 찍혀 있습니다. 이 좌표를 토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닥친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정신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힘든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삶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고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그리고 그 길을 뚫지 못할 것 같아도 그 길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번잡스럽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고 싶은 말도 잠시 참고 나의 모든 소리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사람의 말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모든 것을 질서를 찾으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경청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음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경청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값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때로는 상황은 전혀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엉뚱한 곳에 귀를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잡다한 생각들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권면해주는, 말해주는, 들려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내 내면에 들려오는 소음도 많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에 집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소음을 통해서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운 것은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 나와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고 정말 그때서부터는 우리 삶은 방황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길을 앞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청하면 광야에 있다고 해도 길이 나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로드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위기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똑똑히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똑똑히 지켜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